일어서십시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참미 받으소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코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송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는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사순절의 이 시기에 딱 반이 지난 시기죠. 그래서 제일 이쁜 옷을 입는 그런 장미 주일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사순절의 3주가 완전히 지나면 네 번째 주일에 이 장미제를 입고, 사순절에도 사순절 4주간이 반이 딱 지나고 2주가 지나고 만 2주가 지나고 3주째가 되는 날 이 옷을 입어요. 그래서 1년에 이 옷은 2번 입는 그러한 제의입니다. 1년에 2번 입는 거를 위해서 제의를 만든 거죠. 네, 우리 이 제의는 돌아가신 우리 마리안나 자매님이 만들어서 저에게 선물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입을 때마다 그 자매님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오늘 탕자의 비유를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복음 말씀으로 들었죠. 한번 우리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어린이들을 만들었는데 우리들이 보던 너무나 재미있는, 이게 실제로는 20분이 넘는 그런 것이지만 아주 한 4분짜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보면 뭐 다 Father, I want my share of your estate now, before you die. 아버지 죽기 전에 제 몫을 달라고. So his father agreed to divide his wealth between his sons. 동의했다고요. 돈자루를 들고 지금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A few days later, his younger son packed all his belongings and moved to a distant land, and there wasted all his money in wild living. 신나는 삶을 살려고. Watch where you're going. 술이 잔뜩 취했습니다.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던지라고. 오빠, 돈 아무것도 없어요. 술 포도주 단지가 보입니다. 원래 훔쳐갑니다. 내려오라고 막 하는데도 말 안 듣고 그래가지고 끌려가요. 뭔지 아시겠죠? 뒤집어도 말이죠. About the time his money ran out, a great famine swept over the land, and he began to starve. 말씀 기분이 좋았습니다. He persuaded a local farmer to hire him, and the man sent him into his fields to feed the pigs. 직업을 구했는데 그래서 돼지를 먹이는. The young man became so hungry that even the pods he was feeding the pigs looked good to him. No one gave him anything. 너무 이제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것도 좋아 보였다. Others workers have plenty to eat, and here I am starving to death. 나는 이제 굶어 죽게 됐다고. Go to my father and say 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God in heaven and against you. I am no longer good enough to be called your son. Treat me like one of your workers. 저는 이제 안드레아 볼 자격이 없으니까 총무로 His 삼아달라고. father saw him and felt sorry for him. 너무 보기 안 됐어요. 넘어졌죠? 아들이 멀리서 오는데. He ran to his son.
hugged and kissed him. 안고 키스를 맞춥니다. Hurry and bring the best clothes and put them on him. 네, 제일 좋은 옷을 Give him a ring for his finger and sandals for his feet. 네, 반지와 Get the 신발 best calf and prepare it so we can eat and celebrate. This son of mine was dead, but has now come back to 송아지를 life. 잡자고 He was lost and has now been found. And they began to celebrate. 잔치를 벌이자고 네. 이제 큰 아들이 이제 만나는 장면은 이제 잘랐어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죠?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요 오늘 이거를 보여줬더니 어떤 어린이가 여자 어린이가 와가지고 신부님 미사가 너무 재밌어요. 그러고서 저를 껴안아주고 가는 거예요. 예, 정말 정말 예.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이가 정말 너무 예, 정말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은 어린이들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 아주 쉬운 그런 비유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이 사순절의 회개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그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용현 베드로 신부님이 죄는 화살이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 거라 그랬죠? 그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나요? 네? 네, 한번 이건가 보네. 좀 더 가보면 더 아래로 내려가면 끝인가요? 이건 예수님 이콘인 것 같은데 죄에 대한 이콘이 아니 PPT가 있는데 죄의 목표를 벗어난 뭐 이런 없어요? 지난번에 했다고 없어졌나? 그러면 당사를 비유를 봅시다. 네, 그림이 여기에도 보면 동방이 이콘을 보면 여기에 보면 정말 실감이 나죠. 더욱더 다음 장면을 볼까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여기 뭘 보이죠? 칼로 송아지를 찌르려는 장면이 보이고 여기는 춤추는 파티를 벌이기 위해서 피리 수많은 악기들을 가지고 이쪽에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죠? 신발, 그렇죠? 여기는 맥주통 같아요. 포도주통 이런 것들을 다 옷 여기는 들고 있는 이것은 옷이겠죠? 옷을 들어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 목이 없잖아요. 머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 이제 입힐 옷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반지겠죠? 이렇게 이 모든 그림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이 그림 장면을 보면 여기에는 돼지를 치고 나무 위에 앉아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내가 미쳤지, 내가 미친놈이지, 정신 나갔지 내가. 그래서 그를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있고 이제 드디어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하는 장면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 장면에도 보면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다음 전 장면에도 나오는 것처럼 전 장면으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당신께로 돌아갈 때 수많은 선물을 우리들에게 준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벌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이 그분에게로 돌아갈 때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수많은 선물들을 우리들에게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들 하나하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돈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가 그쪽으로 달려가다가 내가 주님으로 돌아서면 내가 거지가 될 것 같죠? 주님은 우리를 거지로 만들기 위해서 회개시키려고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함께 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그림에 아주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오빠 하면서. 예. 아싸라비아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돈이 뭐 떨어지고 진짜 지금 돼지우리에서 지금 반성문을 쓰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돼지를 먹이는 그 모습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품위와 존엄성 모든 것을 잃고 자기가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을 수도 없는 고기잖아요. 그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정말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쾌락의 노예가 되고 이 세상의 것들의 노예가 된 세상의 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를 하는 그 모습을 돼지를 키우는 그 모습이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아들이 정말 아주 거지가 돼서 산거지가 돼서 왔겠죠? 이것은 뭐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우리 성화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저 낫을 들고 있는 아들은 뭘까요? 큰 아들이죠. 이 주님의 그 비유는 너무너무나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큰 아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아니 아버지 옆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염소 새끼도 안 주고.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너무 멋있게 나타난 그 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낫을 들고 있는 모습이 이 큰아들의 속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교부들은 이 큰아들이 누구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들은 세리고 창녀들인데 저런 것들하고 왜 같이 놀고 같이 식사를 하고 걔네들을 받아주느냐. 자기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분노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그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의 모습 속에 있는 숨겨진 악을 잘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작은 아들의 모습 속에서는 다 드러난 죄잖아요. 다 드러난 죄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죄는 뭐냐면요. 숨겨진 죄입니다. 다 죄가 숨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별로 없어요. 동생에 대한 거는 물론도 없고, 왜냐면 동생을 이 복음에서 뭐라 하냐면 네 아들이라고 불러요. 정말 소름 끼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리사이 여기에 보면 투덜거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거기에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렸다고. 이 큰아들의 모습은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충실한 것 같이 겉으로는 보이는데 속에는 숨겨진 분노, 그 다음에 경쟁심, 그 다음에 이기심, 자기만을 위한 아버지는 절대로 자기 삶에 아버지에게서 이게 바라는 것도 뭐냐면 동생이랑 똑같이 동생이랑 반을 나눴는데 그거 다 내 건데 아니 이 새끼가 돌아와? 그걸 송아지 자기 건데 잡아?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하죠?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기의 재산이고 돈이에요. 그것이 전부가 되어 있는. 그것이 이 대화 속에서 그대로 이 비유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동생을 자기 동생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물론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하고 뱃속이 맞는 사람은 끼리끼리는 사랑하죠. 여러분 여야 보세요. 자기끼리끼리는 뭐 죽어라고 그냥 아주 미칠 듯이 사랑하는 것 같죠.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사람끼리 그런 둘 다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을 이론을 합법화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 유튜버들. 여러분 걔네들이 기름에다가 불에다가 기름을 붓고 있잖아요. 상대방의 말은 조금도 귀 기울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어도요, 절대로 자기가 들을 거는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게 모습이잖아요. 그나들은 자기 이웃의 관계, 형제의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서 그만큼 받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주고받는, 계산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은요, 아버지가 저 동생이 왔을 때 아버지가 쫓아냈으면 제일 좋아했겠죠. 그죠? 그 안에는요, 이 아들에게 숨어있는 질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바뀝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그 칠제종 거기에서 할 때 인간의 교만, 인색, 미색, 분노, 해대, 질투, 탐도 7가지 칠제종 중에서 가장 악한 것이 교만이라고 하지만 가장 지독하고 치유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 교만보다 더 치유하기 힘든 게 질투라고 했어요. 왜냐? 교만을 하면요, 자기만을 위해서 교만한 모습은요, 남들이 보기에도 다 티가 나요. 금방. 말하는 모습이나 모든 것에서 티가 나요. 옷차림이나 모든 것에서 티가 나요. 교만한 모습은. 그죠? 근데 질투는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투를 우리가 칠제종에서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남에게서 좋은 것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질투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게 있다. 모든 것이 질투예요. 자기에게는 그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남이 착한 거, 그게 자기에게는 고통이고, 하느님의 아버지가 자비, 그게 고통이에요. 자기 용서해주면 안 돼. 없애버려야 돼. 차라리 심판해야 돼. 죽여버려야 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싸우고 있는 이 모든 모습이 뭐예요? 숨겨진 이기심이에요. 숨겨진 질투예요. 저것들을 자기 반대편 모두 다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숨겨진 이기심과 숨겨진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십시오. 장려하고 놀고 돈을 낭비한 죄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왜? 아버지 곁에 있는데 그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치유될 가망성이 없어요. 드러나지를 않기 때문에. 질투가 치유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요, 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그 문제를 깨닫고 제정신이 들 때까지는 그 문제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섭죠? 정말 소름 끼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비유가 정말 하느님의 마음을, 또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너무나 놀랍도록 투명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보세요.
누구를 욕할까요? 둘째 아들을 욕하지 큰 아들을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큰 아들이 오히려 칭찬을 받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아들인데 그러나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골치 아픈 회개할 수 없는 영혼인가. 여러분 우리 하느님 앞에 우리들 자신에게 내 안에 큰 아들의 모습도 있고 작은 아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아들의 모습은 뭐죠? 끊임없이 남의 잘못을 기억하는 겁니다. 저놈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하고 놀면서 탕진한 놈이고 저놈이 아버지의 재산을 죽기 전에 달라고 해서 이런 후레막심한 놈이고 저런 놈을 용서하라고? 말도 안 되죠? 이것이 큰아들의 끊임없이 남의 죄를 판단하고 그것을 물어뜯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섭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들도 남의 죄를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남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래 저 인간은 저런 인간이야. 예, 끊임없이 그런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까요? 아무리 내가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습을 주님이 알더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덮어주기를 원하고 씻어주기를 원하고 용서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큰아들은 자기가 이 동생보다 더 교묘하고 숨겨진 아주 잔인하고 둘째 아들은 형한테 네 아들이라고 그렇게 절대 부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왜 바리사이들이 자기들이 한 좋은 것만 내세워서 자기들 안에 숨겨져 있는 나쁜 것은 다 감추고 자기 안에 있는 좋은 것들만 내세워서 남들을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회개하기도 어려운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가장 교묘한 그리고 숨겨져 있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영혼은 이 세상의 모든 하느님의 진리, 하느님의 선, 하느님의 아름다움, 남에게 있는 모든 진실, 남에게 있는 모든 선, 남에게 있는 축복,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요, 너무나 많은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탕자의 비유를요, 역사적으로 해석하면요, 큰아들은 누구냐면 하느님의 뽑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럼 둘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역사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지만 하느님께서 모두 당신이 부르신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또한 다른 면으로 보면 뭐냐면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둘째 아들에게만 죄가 있는 것 같은데 큰아들에게 더욱더 아버지 곁에 붙어 있는데 성실한 것 같은데 아버지의 사랑은 전혀 몰라요. 둘째 아들이 모든 일들을 버려서 먼 시간을 통해서 돌아왔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느님 앞에 안기지 못하는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주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품에 안기지 못하는 영혼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님 그러면서 내가 성령님 품에 안길 수 없는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 자기 자식인데 절대로 부모 품에 안기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죄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어요. 또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 회개가 먼 나라로 떠나갔다고 했잖아요. 먼 나라로. 뭐예요?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는 이제 필요 없어. 아버지는 이제 늙었고, 아버지는 꼰대고, 나는 이제 돈만 있으면 돼. 예. 자기는 안 늙을 줄 알고, 그죠? 예, 돈만 가지고 막 아까도 그래서 예, 가서 신나게 하죠. 예. 정말 나중에 제정신이 들었을 때 가장 자신의 처지가 최악의 상태였을 때 제정신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회개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내가 정말 죽고 싶은 순간, 정말 저는 오늘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퇴직을 하고 정말 이제는 뭐를 하려고 하다가 다 망하고 이제는 나한테는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해 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주님에게서 내가 멀리 있다고 했을 순간에 내가 세상에 기대를 걸었던 수많은 것들을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던 것들이 다 내 친구든 가족이든 돈이든 직장이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때,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렇죠? 내 자신도 그렇죠. 내 자신의 건강도 그렇죠. 예. 그때 제정신이 들어서 비로소 주님에게로 돌아서서 이제 가는 그러한 회개가 우리들 모두에게도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부활 전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회개를 준비시키는 그러한, 지금 오늘처럼 네 번째 주에 항상 부활되기 전에 사순식이 네 번째 주에 읽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 우리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교회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삶, 또 전례생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전례생활에 밀접히 관계되어 있고 주님께로 우리를 돌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이게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것은 또한, 이 복음은 우리에게 하느님이 누구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작은 아들, 큰 아들은 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타락한 모든 인류를 보여줍니다. 타락한 모든 인류가, 하나는 죄가 낱낱이 겉으로 드러나는 영혼이 있지만 또한 큰 아들의 영혼처럼 죄가 숨겨진 영혼들이 있어요. 그렇죠? 겉으로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숨겨져 있는 그러한, 오직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으로 똘똘 뭉친 그러한 타락한 인간의 영혼의 모습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산을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교부들은 재산이 뭐냐? 재산이 뭐겠습니까? 재산은 정신과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들에게 정신과 마음이 딴 데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가 안 보이고 돈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하느님이 안 보이고 세상과 쾌락만이 보이겠죠. 이 복음은 그래서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들 자신이 내 자신의 깊은 인간의 본성을 보게 해주십니다. 내가 하느님을 향해서 내가 내 마음이 향해져 있는가? 내 마음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죄를 말할 때 죄라는 단어가 그리스 말로는요 하마르티아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요 야라라는 동사입니다. 그 죄라는 말이요, 화를 쏘다라는 말에서, 동사에서 나왔어요. 화를 쏘는데 야라라는 동사가 뭐냐면요, 제 목표를 안 쏘고 엉뚱한 데다 맨날 쏘는 거예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그런 사람을 봤어요. 이제 휴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휴가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이 총을 쏴가지고 10발이면 7발을 맞아야 합격이 되는 거예요. 10발을 총알을 10개씩 줘요. 그럼 이제 엎드려서 빵! 빵! 이제 쏘죠. 근데 이제 다 쏘고 나면 두근두근 하잖아요. 자기 결과가 어떻게 됐나. 그러면 이제 사수 모두 일어나 그래가지고서 일어나가지고요. 이 타겟 앞으로 걸어갑니다. 몇 발이나 맞았을까? 봤는데 하나도 없어. 옆에는 보니까 10개가 넘어. 얘는 합격이고 왜 그렇게 됐죠? 이놈이 자기 건 줄 알고, 왜냐면 쫙쫙쫙 놓여 있으니까 자기 거에다 안 쓰고 옆에 거에다 다 쐈어요. 그러니까 휴가 대상자에서 떨어지죠. 예, 죄라는 거는 우리들이 정말 제대로 된 목표에 내가 맞춰야 되는, 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내 생각이 제대로 된 목표를 하느님에 대해서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하느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이 계속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내 갈망이 하느님께로 계속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면 생각과 뜻과 마음과 갈망과 좋아하는 것이 끊임없이 하느님이 아닌 딴 데로 화살을 쏘고 있어. 여러분, 하느님이 그걸 모를까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왜 무슨 행동을 하는지, 내가 말하나 생각하나 행동하나 내 갈망하나 어디로 이유가 뭔지 의도가 뭔지 하느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이렇게 작은 생각 뜻 하나에도 우리들 안에 알파와 오메가가 시작과 끝이 들어있도록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인공지능이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인간의 생각 하나, 뜻 하나, 결정 하나, 행동 하나, 모든 것에 이유와 행동하는 이유와 목적이 들어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들 자신이 끊임없이 내 자신이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실이 끊임없이 향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것을 내 자신이 오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제 자신을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큰아들의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그가 제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제정신이 뭐냐? 자기의 참모습을 깨닫는 순간이라 그랬어요. 어떤 참모습? 자기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진 모습.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자기가 깨닫는 순간에 비로소 그의 방황이 끝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갑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 쾌락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마음이 그거로 가버립니다. 그 모든 병의 원인은 우리들 안에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 주님, 제 자신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가장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습을 제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본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세상의 것들에,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나는 끌려가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교부들은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한번 이 그림을 보면, 여기 보면 이 PPT에 보면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그 선물을 준비하죠. 예, 여기 보면 옷과 반지와
신발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잔치를 벌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물이 5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옷은 무슨 옷일까요? 요한 금구 성인이 말하기를요. 요한 크리스토스 토마토 성인이 말하기를 이 옷은요. 제일 가장 좋은 옷을 이것은 세례성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때 하얀 옷을 입었거든요. 가장 순결하고 그러면 이 옷은 세례성사로 그건 뭐냐면요.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이 나에게 입혀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하느님의 영광의 옷이에요. 그들은 빨가벗고 있는데 빨가벗은 줄을 모르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느님의 영광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에 그 영광의 옷을 잃어버렸고 자기들이 빨가벗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했을 때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느님의 영광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옷이 어떻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영광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거잖아요. 당신의 피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우리에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세례성사의 은총을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옷이고요. 영원한 생명의 옷이에요. 이게 영원한 하느님의 창조되지 않는 빛 인간의 언어로는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빛, 이 빛을 우리가 입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는 반지는 뭘까요? 반지는요, 요셉이 에집트의 파라오로부터 뭐를 받죠? 옥새를 받죠? 그 옥새가 뭐냐면요, 반지에다가 거기에 반지로 다 찍는 겁니다. 반지로 된 인장이에요. 반지 안에 그걸로 찍어주면 왕이 문서가 오면요, 자기가 끼고 있는 반지에서 그 옥새 반지에서 그냥 눌러주면 그냥 통과가 되는 겁니다. 살려라, 죽여라,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반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권능의 옷이에요. 죄를 지어버리면 수많은 은총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요한 금구성인은 이 반지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성령의 인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장,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요, 견진성사의 은총을 회복시켜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 놀랍죠? 그 다음에 저 신발은 뭘까요? 신발은 2000년 전에요,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답니다. 모두가 종들은 다 맨발로다가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자유인만이 저 신발을 신은 겁니다. 그 아들이 뭐라고 그러죠?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그죠? 종으로 삼아달라고. 자기가 한 일을 그대로 자기가 대가를 받는다면 자기는 신발을 받지 못한 상태로 노예처럼 자기가 종처럼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더 이상 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모든 당신의 아들의 모든 품위를 다 입혀주시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 신발을 요한금구성인은 이것을 뭐라 하냐면 뱀과 전갈을 짓밟는 능력을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왜? 다시 하느님을 등지고 떠나갔던 사람이 다시 세례의 은총을 회복하고 세례의 은총과 성체성사의 은총을 회복하고
그의 영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모두 짓밟을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잖아요. 그 송아지는 뭐냐면 그 송아지는 여기서 성체성사에 도살당할 어린 양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근구 성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아무리 황금 반지를 권능의 반지를 끼워주고 아무리 신발을 신겨줘도 굶주린 아들인데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불쌍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 중에서 가장 커다란 선물이 도살당할 어린 양, 그것이 바로 소를 잡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와 권능을 받은 그 또 성체성사를 통해서 이제는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이 복음에서 제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얼마나 멀리 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과거의 죄를 지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 속에서 또는 병고 속에서 실패 속에서 가난 속에서 우리들 자신이 드디어 내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느님에게 대해서 눈을 뜨는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깨닫는 순간이 우리들 모두에게 오기를 우리는 주님께 간청합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여기 성가를 하나 우리 지난번에도 봤는지 모르겠지만 Bring Me Back이라는 어떤 한 4번 정도 되는 예레미야 24장 7절 I've been running for so long through the valleys where shadows stay. My heart grew cold, my spirit weak, but deep inside I heard you speak. You are the one who leads me home. No longer lost, I'm not alone. Bring me back, I'm on my knees, to the place where my soul finds peace. Open arms, where grace flows free. Bring me back, God, you're all I need. I built my walls, I held my pride, hid my fears and wounds inside. But you break through, you light the dark with endless love. You heal my heart. You are the one who leads me home. No longer lost, I'm not
held by love that won't fade away. Forever yours, I'll always be, and bring me back, set me free. 네, 이제는 다시 반복입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Bring Me Back이라는 기사 소개하신 분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곡을 하나 드리겠습니다.